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종지용출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대단한 보살 마살 분들이 무량하게 나오셨는데 곤속을 항하사에 6만 배 데리고 있는 보살님이 항하사의 6만 배만큼 계시고, 근데 곤속이 그보다 더 작은 보살님들은 더욱더 많으시다, 이런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만급 3만, 2만지 1만, 1100 등 내지 1항사, 반급 3, 4분, 억만 분지 1. 항하사의 이 정도 되는 곤속을 이끌고 계시는 보살님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죠. 천만 나유타, 만억 제제제자, 내지어 반억, 기수 부과상. 지금 현재 이 품에서는 나유타가 항하사보다 좀 더 작은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수 제자들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수 부과상, 그러니까 그 숫자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만지 1만, 1천급 100, 50여 일십 내지 3일, 단기 무곤속, 요호 독처자, 구례지 불소, 기수 정과상.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곤속 하나도 없이, 혼자서 곤속 없이 한 곳에 혼자 머물면서 수행하던 그런 보살 마살님도 다 땅에서 솟아오르셨는데, 그 숫자는 그 앞의 숫자보다 전과상, 이 전자가 뭐 구를 전자인데 이게 이제 배로 불어난다 또는 더욱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곤속을 데리고 있는 숫자가 적은 보살님일수록 더욱더 숫자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체 땅에서 솟아오르신 보살 마살님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죠. 상상 불가하다는 말이죠. 지금 이것이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미륵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다시 요약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시 제대중 약인행 추수, 이게 상가지 준자죠. 이와 같은 보살 마살님의 수를 어떤 사람이 세려고 한다면은 과어 항사급 유 불능진지, 항사급이 지나도록 다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분명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러고 끝나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한번 또 여쭤볼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런 말씀을 하시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물어본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맞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은
생각의 한계를 틔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시공의 한계가 다 트이지 않습니까? 시공의 한계를 잡아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공의 한계가 먼저 머릿속으로 확 튀어야지 그게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금강경 이야기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연달아 2번이라고요? 아유,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답한지 안 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일합상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일합상이 되면은 그건 해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조차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대답하셨어요? 자, 첫 번째. 가장 하급의 일합상은 완전 고정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펜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펜이네?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건 펜이다 라고 딱 고정시키는 순간 이게 가장 하급의 일합상입니다. 자, 그럼 고급의 일합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도 얼추 나왔네요. 항사겁,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겁. 어마어마한 세월이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고급 일합상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끝없는 것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계속 끝없는 걸 상상하고, 마치 우주 끝이 어디냐 상상을 쫙 하듯이요. 그것이 이제 고급 일합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해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해오한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펜을 봤을 때도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일단 펜, 그래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펜과 그 다음에 이 펜의 근본 모습은 공이지 않습니까? 실체는 있으나 작용이 없는 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펜과 공의 모습을 함께 보는 거, 그게 이제 일합상을 깬 거죠. 그 다음에 끝없는 걸 상상하는 일합상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끝없다까지는 좋아요. 순간 상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구나, 많구나 하고 마음을 쫙 열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게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요? 네, 계속 듣다 보면 다 돼요. 먼저 들었던 분들 중에서 상산하신 분이 있어요. 이 유튜브 이제 이 유튜브 그만 봐도 되겠다라고 한 사람 보고 저는 이제 상산한다, 하산이 아니라 상산이라 그랬잖아요. 상산하신 분들은 다 얻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또 제가 또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나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계속 봅시다. 시제 대위도 이 모든 보살님들은 어마어마한 유덕을 갖추고 계신다. 위가 이제 위험이 되겠고, 이 덕이, 자, 이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물어보는 날인가요? 자, 우리 초보 불자님들. 자, 불경에 계속이요. 불경에 덕 하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래전 경이죠? 우리가 보는 경은, 일단 기초 경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빙으로 한자로 번역됐을 때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 산스크리스트 말고요. 한자로 번역됐을 때, 제가 산스크리스트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저는 한자로 번역됐을 때 시점을 보면, 우리의 이제 정법 경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0년이 다 넘어가요. 다 1000년 전이에요. 다. 그때 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만 물어보라고요? 그래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베풀고 덕 있다, 좋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뒤에 깔려 있어야 됩니까? 베풀고 안아주고 이거 다 좋은데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강력한 힘이 뒤에 깔려 있는 걸 보고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덕을 베푼다라고 하면은
그래, 말 뜻은 알아먹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것은. 왜요? 뒤에 백그라운드에 부처님 빼고는, 부처님 빼고 그냥 저만 놓고 봤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는 덕이라는 표현, 그것은 반드시 힘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힘이 기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솟아오른 보살님들은 전부 열심히 정진하는 보살님들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미륵보살님께서 앞에서도 물어보셨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냐, 이제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자, 물어보는 거 이제 계속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죠, 그냥. 수의기설법. 자, 그들이 보살이 됐는데, 누가 그 보살들한테 설법을 해줬습니까? 물어본 거죠. 또, 설법해가지고, 교화해가지고, 성취하게 해줬습니까? 누가 그 보살들한테, 그렇죠. 지금 이건 벽지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혼자 깨달아서 보살이 될 수는 없죠. 그죠? 혼자 깨달아서 될 수 있는 한계는 벽지불까지죠. 물론 혼자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들은 지금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이지 않습니까? 보살은 같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살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누가 그들한테 설법을 해줬을 거고 그들을 교화시켰을 거고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해줬을 거 아니냐? 누가 그랬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또 계속 여쭤봅니다. 미륵보살님이 종수초발심. 도대체 그 보살들은 누가 처음에 발심하게 했냐? 그렇죠? 중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중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생에서 우리 같이 다 부처 되자라고 하는 게 초발심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해줬냐? 초발심을 하게끔 해줬냐? 칭양하불법. 자, 어떤 불법을 칭이나 양이나 다 칭찬하다는 말이죠. 이게 칭송하다는 말이죠. 어떤 불법을 그들은 칭송하냐? 불법이 다 칭송한다. 뭐 그래도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따르는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록 초보 불자님들이시지만은 여러분 중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수행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뭐 길게 살아봤자 125년이라고요. 너무 길게 잡았다고요. 그래 어쨌든 왜 125년이라고 한지는 앞에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게 살아봤자 125년이에요. 125년 동안 어떻게 불교 모든 수행을 다 할 수가 있대요. 그 중에서 본인이 하는 수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125년 동안 모든 불법을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이 핵심으로 됐다. 이걸 보니까 다른 걸 다 알겠다 하는 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불법을 그 보살님들은 칭송하시는가라고 또 여쭤본 거죠. 수지행수경. 그래요. 그 보살님들은 어떤 경을 수지하고 계십니까? 수수파불도. 그렇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것을 익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궁금한 것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를 두려면요, 스승이 똑똑해야 돼요. 제자가 스승보다 똑똑하면 그걸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똑똑한 제자가 편해요. 왜 편하냐고요?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해도 스승이 진짜 자격이 있는 스승이라면은 똑똑한 제자한테는요, 제자가 100마디를 물어봐도 스승은 한 50마디나 10마디만 해도 그 제자가 다 알아먹어요. 똑똑한 제자가 좋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똑똑한 제자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만 상산시켜야죠.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자는 소유물이 아니고 제자의 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론 뭐 부처님 입장에서 무슨 제자 덕을 보려고 하겠어요.
여시대보살, 이 대보살님들은 신통대지력, 아주 신통도 대단하시고 지혜도 대단하시고 사방지 진열 개종중 용출. 자, 사방의 땅이 흔들리면서 열려가지고 거기서 다 나오신 거 아니냐. 세존 아성내 미증견 시사. 부처님,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원설 기소종.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디서 왔답니까? 아니, 땅이 갈라져갖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답니까? 국토지명호. 그들이 온 땅의 이름은 뭐랍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상유제국 미증견 시중 아어 차중중 내불식 1인. 미륵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제가 말입니다. 많은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차원의 나라일 수도 있고 또는 차원을 넘어서는 나라일 수도 있죠. 왜? 미륵보살님도 대보살님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차원으로 봅시다. 그냥 우리 차원으로 보면은 내가 세계 나라가 몇 개인지 몰라요. 200개는 넘는다고 하던데 200개 넘은 나라 다 다녀봤습니다.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보기는. 근데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겠네요. 단 한 명도 모르겠네요. 이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현재는 본 적이 없다 이 말이긴 한데 여러분이 세계여행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다녀보셨는가. 저는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갈 일이 없겠지만은 외국여행 가본 적이 없다고. 이제 늙어서 가도 못해요. 힘없어서. 근데 여러 나라 가서 여러 인종들 다 보고 별거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처음 본 것이 나와버렸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거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미륵보살님은 나름대로 아주 대단한 대보살님인데 많은 중생을 접했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성자들을 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봤다 이거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답니다. 내 불식 1인. 호령종 지출 온설기. 호련이 땅에서 나오셨으니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 인연이 뭡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 제자들 보세요. 똑똑해요. 부처님이 그냥 믿으라는 말도 안 하시지만은 뭔 상황이 발생하면요. 기어코 그 근본 원인을 물어봅니다.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예전에 그거 영화관에서 봤나? 잘 모르겠는데 그 10개라는 외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10개라는 외도 영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때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돌에 확 새겨지잖아요. 뭐 10개명이 새겨지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있었나 어쩌나 정확한 기억 안 납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불제자 같으면 10개명을 딱 새기면은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건 왜 이래야 된대요? 이건 왜 이래야 된대요? 라고 하나씩 다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불제자는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하면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거 해 라고 하면은 안 해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다 안 해요. 제가 또박또박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왜 하니까 이렇게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좋아요. 맹신을 안 해요. 절대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맹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용납을 해야지 따릅니다. 다만 이건 지금 너네들한테 진짜 설명해 줄 수 없다. 설명해 줄 수도 있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해줘요. 부탁을 하면 따라요.
착하죠, 그것은. 그건 착해요. 그건 착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 아, 예전에 이제 아니 급해 죽겠는데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이 안 그러는 김에 시식을 해야 돼. 시식을 해야 돼. 근데 그 시식이 좀 복잡한 시식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물어보네. 급해 죽겠는데. 상당히 좀 초급한 일이었어요. 초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네요. 그때부터 그랬네요. 야,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제발 내가 시킨 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따르더라고. 급할 때도 군다니까. 급할 때도.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인들은. 독화살이 날라왔어. 독화살이 날라오면은 딱 독화살 맞고 저 예전에 독화살 이야기해 줬잖아요. 오메 독화살이네. 이 독의 성분이 뭔지 나 꼭 알아야 되겠어. 누가 쐈는지 알아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교인이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옆에서 말하죠. 잠깐만 치료부터 하고 하자. 그러고 하면은 치료를 받죠. 저 독화살 비유도 좋아해요. 여러모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 방면으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독화살의 출처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한 그 자체도 저는 좋아요. 그 말도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좀 이상해 보인다고요? 그래요. 제가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요. 지금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일단 인생 고통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방법이 뭐 사성제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최상승 수행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벗어나라. 왜 그런지 알아서 뭐 달라 그러냐. 그래도 기어코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왜 이게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사정 하죠. 야, 조금 있으면 알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따라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또 말을 들어요. 우리 불교인들을 그래서 좋아해요. 불교인들 그래서 좋아해요. 아마 제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란가 몰라도 좀 그래도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들으란 말도 못 하겠어요. 너무 누적이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 가서 들으세요 이 말 안 하고 그냥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렇게 말할 건데 앞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요? 너무 많이 누적돼 버렸잖아요 이제는. 또 시간 좀 지나면 엄청 누적될 거예요. 그래 몇 회에서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예.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저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보니까 아니 바로 죽을 것 같지는 또 않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얼마 안 남아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장 스님 같이 될까요? 뭔지 알겠어요? 현장 스님 이야기 알죠? 현장 스님 마지막에 대반야경 600권을 번역을 이거 다 못하고 내가 죽겠는데 그냥 이걸 유의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셨죠. 이거 그냥 번역 다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 다 끝나고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모든 경전을 다 한다 그랬는데 저는 죽지 마란 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말이 또 옆으로 또 새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금차지 대회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지금 허공에 부붕 떠 있지 않습니까? 다보탑주의 대중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량 백천억인데 시제보살 등 개욕지차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임에 있는 모든 보살 등이나 사부대중이 다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대표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시제보살 중 본말지 인연. 이 모든 보살들, 이게 지금 솟아오른 그 보살들은 본말의 인연, 이게 인연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말 하면은 본 하면은 이제 줄기고 말 하면 이제 가지죠. 근본적인 인연, 그 다음에 약간 부수적인 인연, 그거 다 말씀해달라. 다 말해주세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같으면 이걸 어떻게 다 말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참 부처님 참 힘들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똑똑해서요. 무량덕 세존 유언결 중이 무량한 덕을 가진 우리 부처님 오나올 건데 이 중생 이 대중들의 의심을 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미륵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여쭤본 겁니다. 이시입니다. 일단 미륵보살님이 여쭤본 건 여기까지고 이시 석가모니 분신제불 종무량 천만억 타방국토래자 제어 팔방제보수하 사좌자 상결가부자. 그러니까 다보타 쪽으로 석가모니 뭐 분신 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분신 이랬지만은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화신이라고 번역했죠. 화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뭔 주제로 분신을 화신이라고 번역을 하냐? 제가 이럴 때 항시 드리는 말씀 있죠. 이건요, 나의 불교 사용법이에요. 자, 그 수많은 화신 부처님들 있잖아요. 수많은 국토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배 나무 아래 사자에 결가부자하고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기불시자 각각 견시 보살 대중 삼천 대천 세계 사방 종지용출 주어 허공. 이게 그 부처님이 오실 때 큰 시자 대보살을 한 명씩 시자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부처님만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 화신 부처님들만 오신 게 아니라 대보살인 시자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시자도 이렇게 수 없는 보살이 땅에서 솟아오른 걸 봤습니다. 삼천대천세계에서. 그래가지고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그 시자들이 각 백, 기불엄, 세존, 차제, 무량무변 아승지 보살 대중, 종하소래 각기 자신의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죠. 부처님, 이 무량한 보살 대중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미륵보살님이 여쭤본 거 보고 본인도 자기 부처님한테 여쭤보죠. 그러죠. 여러분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엄마한테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또 옆에 있는 애가 그 말 듣고 본인도 궁금하니까 또 자기 엄마한테 저거 뭐였어? 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도 돼요. 부처님한테 쉽게 다가가려면요, 부처님을 부모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속세에서요, 속정으로 가장 존경하고 기대는 사람,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힘들어 죽긴 하겠는데 근데 기댈 사람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기댈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분으로 부처님을 보시면 돼요. 그게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부처님이 기도를 또 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엉겨 붙으면요, 부처님이 기도를 제일 잘 들어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한테 막 애가 엄마한테 끙그리듯이 끙글끙글 하잖아요. 아주 깽깽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낑낑낑 그러잖아요. 그래듣게 부처님한테 뭘 바라면요, 진짜요, 불보살님이 훨씬 더 잘 들어줍니다. 무게 잡고 폼 잡고 이렇게 한 것보다요 훨씬 더 잘 들어줘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요 잘 들어줍니다. 이거 참. 근데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게 사실인지 우리 불자들보다 저 외도 쪽에서 잘 알아요. 그 외도 쪽에 얘네들 그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뒹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서 봤을 때 미친놈 같이 보이죠. 근데요,
그들이 모시는 신이 색계천의 천신, 이게 범천급이라 그랬잖아요. 범천급이더라도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르고 뒹굴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면 좀 더 잘 들어줍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대래 걔네들 거 안 들어주고 얌전하게 기도한 사람 거 막 들어줬다면 그런 식의 법칙이 나올 리가 없죠. 기도는 걔네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 것은 아주 격렬하게 하잖아요, 아주.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은 아니고,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힘없어서 못하고 힘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힘 있을 때는 그냥 특히 이제 절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잘 되죠. 절도 고성연부를 하면서 절을 하면은, 고성연부를 하면서 절하면은 그런 식의 기도가 잘 됩니다.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참 쉽지 않고요, 그것이. 같은 뜻이 있는 사람이 또 같이 하면 또 좋긴 한데, 그건 그렇고요. 이시제불, 각고시자, 제선남자, 차대수유. 그때 모든 그 화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시자한테 이게 우선차죠, 우선차. 우선 잠깐만 기다려봐라. 좀만 기다려봐라. 유보살 마살 명할미륵 석가모니불 지수기 차후작불 이문 사사 붉은 답지. 보살이 있는데 그 이름이 미륵이다. 석가모니불이 수기를 내려주기를 바로 나 다음에 부처될 게 너다라고 수기를 내려준 그 보살이다. 그 미륵보살이 이미 이 일을 물어봤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를 답해 줄 것이다. 여등 자당인시 등문. 니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 된다, 그 말을. 이시 석가모니불 고 미륵보살. 이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이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선제 아일다. 착하다 아일다야. 자, 앞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초보불자님들 아일다가 누구예요? 문맥으로 보니까 알겠다고요? 그렇죠? 아일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승이었죠, 사실은. 비구였습니다. 비구. 미륵보살님이에요. 아일다가 미륵보살님이라고요. 실존했던 스님이죠. 아일다 스님이요. 이 아일다 스님이 이제 다음번에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미륵 부처님으로. 내능문불 여시대사. 왜 착하냐, 아일다가. 네가 이와 같은 큰 일을 드디어 부처님한테 물어봤구나. 나한테 물어봤구나. 그렇죠. 이 질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현재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할 수 있도록 대부분 부처님은 제자가 물어보면 법을 설하니까 부처님이 설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올리는 게 대단히 큰 복을 짓는 거죠. 이게 본인이 그걸 알고는 있어. 본인은 그걸 알고 있어. 또는 애매해. 그런데 대중을 대표해서 부처님이 설할 수 있도록 질문을 대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륵보살님도 어느 정도 대충은 눈치채요. 처음에 서분에서도 그랬지만은 대충은 눈치채고 있어요. 대충은. 그렇지만은 여러 대중을 대신해서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의 의심도 완전히 풀고 싶고요. 그래서 큰 스승이 있다면 그 큰 스승한테 이렇게 그 큰 스승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을 봐보면은
좀 아주 윗급의 제자들이 질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걸 고려해가지고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여등 당공일심 피정진계. 자, 너희들은 이제 다 한마음을 갖춰서 피정진계, 정진의 갑옷을 입어라. 자,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 말이죠. 정진의 갑옷을 입어라. 발경고의, 경고한 뜻을 일으켜라. 경고한 뜻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이 말이죠.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열에 금욕현발 선시제불지에. 내가 지금 제불의 지혜를 나타내서 열어서 니네들한테 베풀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제불자재 신통지력.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한테. 이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 이 말이죠. 제불사자 분신지력. 분신지력. 이 분자가 이제 떨칠 분자고 빠를 신자예요. 그러니까 사자 분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왕국 그런 거 봤으니까 알겠지만 사자가 확 달라드는 거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제불의 힘을 볼 것이다. 제불 유맹대세지력. 그렇죠? 이거 위험이 아주 큰 세력. 그런 힘을 니네들은 볼 것이다. 이게 사자 분신 지력이나 유명대세 지력이나 뭐 비슷한 말이 되겠죠. 이시대전역중성체 이설견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답을 하십니다. 당 정진일심. 니네들은 앞으로 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된다. 일심정진해라. 일심정진해라. 니네들은 욕설 차사.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물득유의해. 절대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 의심을 품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들 능력으로는 믿음의 힘이 아니면은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랑 똑같죠. 그렇죠? 앞에서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왔죠. 그냥 단순히 그걸 전부 니네들 수준으로 완벽히 받아들일 정도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이 약간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선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기. 계속요. 불지파사이. 부처의 지혜는 생각하기 어렵다. 니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 어려울 파였죠. 여금출 실력. 니네들은 짜낼 수 있는 만큼 한번 실력을 신통을 짜내봐라. 마치 이건 어디서 얼마 전에 봤죠. 용녀가 본인이 용녀가 성불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니네들의 신통력으로 이걸 한번 봐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최소한도로 한번 짜내봐라 니네들이 이 말이죠. 지금 주어 인선중.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참고 착하고 착한 것에 머물고 인욕에 머물고 선에 머물고 인욕에 머물고. 석소미문법. 니네들은 이걸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금계당등문. 드디어 처음 들어본 것을 니네들은 이제 듣게 될 것이다. 답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말씀 하신 거 뭔가 대단한 말씀 하실란가 보죠. 아금 안위여. 나는 지금 사실 니네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물득 회의구. 절대 의심을 품거나 두려움을 품지 마라. 의심 품거나 두려움 품지 마라. 니네들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니들이 지금 사실 저렇게 땅에서부터 수많은 보살들이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이렇게 솟아오른 것을 본 게 궁금한 거 아니냐.
그것을 내가 의문을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너네들이 안심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심을 품거나 두려워하지도 마라. 어찌 그런 일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불무부실어 이중부정이니까 부처는 항시 진실된 말만 한다. 지혜불가랑 지혜는 한량없고 소득 제1법 부처님의 제1법은 부처님의 제1법 우리는 부처님은 뭐 제1법 압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너네들은 다 부처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제1의제죠. 제1의제 심심파 분별 깊고 깊어서 여기서 분별은 니네들이 따박따박 머릿속으로 해독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해독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여시 금당설 여등 일심청 자, 이와 같은 걸 내가 지금 말할 텐데 니네들은 한마음으로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미리 대중들을 답하기 전에 따둑따둑 해놓은 겁니다. 지금 대중들을 따둑따둑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시세전 설차계의 고 미륵보살 이제 개성으로 미륵보살한테 이제 진짜 답을 합니다. 아금 어차대중 선고여등 내가 지금 대중들에게 말할 건데 아일따야 시제대보살 마살 무량무소 아승지 종주영출 여등 속소 미견자 아일따야 이렇게 땅에서 솟아오른 어마어마한 수 보살들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보살들은 아의 시사바세계 득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 교화 시도 시제보살 그 보살들이 누구냐면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서 지금 이곳에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은 후에 교화하고 보여주고 이끈 보살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한 보살들이네요. 근데 그게 언제 제도한 거냐? 뭐 전생 무변 뭐 이게 아니고요. 이번에요. 이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신 지는 지금 거의 뭐 40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는 40여 년밖에 안 됐어요. 뭐 길게 잡아봤자 45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 무수한 보살들을 전부 교화했다네요. 그 보살들이라네요. 지금 그 보살이. 자, 그래요.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모를까. 좀만 생각을 해보면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45년인데. 길게 잡아 45년이에요. 지금 법화경이 이제 마지막 동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길게 잡아 45년인데 45년 동안 무량한 저 어마어마한 보살들을 다 교화를 하셨다고? 내가 부처님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랬나? 참.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아일단은 그런다 쳐요. 아일단은 언제 들어왔는지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초창기부터 부처님 성불한 이래부터 계속 부처님 쫄쫄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그래. 그래. 하하. 이렇게 생각하자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앞에 전조를 그렇게 깐 거예요. 앞에 전조를. 이제 교화를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이 법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 게 법화경의 중생 제도 순서가 뭐였습니까? 짧게 보면 3단계, 길게 보면 4단계였죠.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그래도 조금 들은 지 조금 된 보살님들. 자, 법화경은 어떤 순서로 중생을 제도를 합니까? 안 들려요. 그래, 아무리 크게 말해도 안 들려요. 제가 들리겠어요. 자, 그냥 3단계로만 보면 뭐였습니까? 시, 오, 입이었죠. 먼저 법을 보여주고, 시, 그 다음 깨닫게 하고, 오, 그 다음 들어가게 하고, 입. 이렇게 시, 오, 입. 4단계로 보면은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앞에 중생을 좀 깨끗하게, 좀 법을 들을 만하게 따독따독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이죠. 중생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과정까지 합치면 4단계. 그 처음에 중생을 좀 깨끗하게 법을 들을 만하게 귀를 씻을 시간을 주는 거, 그거 빼면은 3단계. 그렇죠? 3단계라면 시, 오, 입. 4단계로 한다면 시 앞에 중생을 법을 들만하게 좀 따독따독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거예요. 이 시가 그 시예요. 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끌도 보여줘갖고 이끌었다. 시, 오, 입 이렇게 했다. 조복기심. 그래서 그 마음, 그 산란한 그 마음을 조복하도록 했다. 이 조복한 것은 각 보살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자신들이 조복을 한 겁니다. 다만 부처님은 도와준 거죠, 그냥 그것을. 여기서 조복은 불안한 마음, 심란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안락하게, 안온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조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복종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은 제자가 되겠어요. 부처님한테 물팍 꿇었다, 그게 아니고요. 부처님한테 물팍 끓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물팍 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편해지려고요. 안온해지려고요. 나 편하려고. 나 편하려고. 이게 조복한 것도요, 각기 보살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조복한 거예요. 그에 부처님이 약간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나 불교가 막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네 유튜브 좀 듣다 보니까 내가 어느 경전을 어디를 봐도 다 알겠는데? 그래요, 그거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조복시킨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해오 경지를 얻으신 거라고요. 해오를 하면은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마음만 이렇게 문자만 알면은 다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해오라 그랬잖아요. 자, 그건 그냥 저는 계속 땡땡거리고 있었을 뿐이고 여러분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해오 경지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증오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증오를 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됐어요. 여러분 먼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길 바란다고요.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내가 그렇게 해줬고 이 보살들 다 영발도의 도를 열게 해줬다. 초발심을 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줬다. 미륵보살님이 누가 이랬어요 했을 때 내가 해줬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해줬다. 차제보살 개어 사바세계지야 차계 허공중주, 이 모든 이렇게 솟아오른 보살들은 사바세계 아래 하방세계 허공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 그랬잖아요. 시방세계. 그래서 동서남북하고 감방하면은 8방이죠. 8방. 8방까지는 대충 감이 오는데 그것도 사실 감이 안 와요. 왜 감이 안 오냐고요? 감 못 잡았어요. 특히 옛날이랑 사람들이 감 잡았다고 생각했을런가 몰라도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감을 못 잡았어요. 왜요? 옛날 사람도, 이 부처님 당시의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지구가 둥근지 알았다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 안 했다고요. 둥근지 알았다고요. 이미 그때. 특히 인도 사람들은 사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증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다 알았어요. 이미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사방으로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애매한데 그래 그건 그런다 쳐 대충 그냥 그 정도로 놔두고 상방세계 하방세계 그건요 해오하신 분들은 대충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증오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공을 초월하는 약간은 믿음이 필요해요. 시공을 초월하는 현대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을 잡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현대 과학은 그 해결을 못해요. 그래요. 그 걱정이 있고 이 이제 대한 답들이 뭐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똑같은 말들인데 일단 이제 한 가지 의문은 풀렸죠. 그 보살들 솟아오른 보살들이요. 다 어떤 보살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보살들인데 그 교화도 언제 받은 거예요? 뭐 전생 막 이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한 이래 45년 안에 받은 거라고요. 지금 교화를. 믿음이 좀 필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만급 3만 2만 지 1만 1,100 등 내지랑사 반급 3, 4분 억만분질 천만 나유타 만억 제제자 내지여 반억 기수부과상 100만지 1만 1천급 100 50여 일심 내지 3일 단기 무곤성 유어독처자 구례 지불소 기수 정과상 여시 제대중 약인 행주소 과허항사거 유불능진지 시 제대위덕 정진보살중 수위 기설법 교화이성치 총수 초발심 칭양하불법 수지행 수경 수수하불도 여시대보살 신통대지력 사방지진열 개종중용출 세조나 성내 미증견 시사 원설기 소종 국토지 명호 아상유 제국 미증견 사중 아어 차중중대 불식일인 호련종지출 원설기 인연 금차지 대회 무량 백천억 시제보살 등 개욕지 자사 시제보살 중 본말 진연 무량덕 세존 유원 결중이 이시 석가모니불 분신제불 종무량 천만억 타방 국토래자 제어 팔방제 보수와 사자자상 결가부자 기불시자 각각 견시보살 대중어 삼천대천 세계 사방종지 여출 주어 허공 각백기 불원 세존 차제무량 무변 아승지 보살 대중 종아소레이 시제불 각고시자 제선남자 차대소유 유보살마살 명활미륵 석가모니불지 수기 차후작불 이문사사 풀금답지 여등 차당인시등문 이시 석가모니불 고미륵보살 선제 아일당 내능문불 여시대사 여등 당공일심 비정진계 발경고이 열애 금욕 현발 선시 재불지혜 재불자재 신통지력 재불사자운신 지력 재불유명대세 지력 이시대전 욕중 선차이 이설계연 당정진 일심
아욕설 자사 물등유외 불지 파사의 여금출 실력 주어인 선중 석소미문법 금계 당등문 악음 아니여 물득회이고 불무부실어 지혜불가량 소득 제일법 심심파분별 여시 금당설 여등 일심청 이시세존 설착이 고미륵보살 금어차대중 선고등 나일다시 세대보살 마살 무량무수와 승지종지영출 여등석소 미견자의시 사바세계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교화시도시제보살 조복기심 영발도이 차제보살 개어 사바세계지야 차제허공중주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